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로 훈련 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은 기도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대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5번은 김종덕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형제님. 형제님, 가을 장로 훈련 집회 메시지 5번인데요. 네. 메시지 5번 특별히 이제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특별히 시대의 기도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 기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제목에서 보시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그러한 기도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단체적인 기도가 이러한 기도에 중심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제님께서 연언 말씀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멘. 이러한 연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정말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비범한 기도로서 네. 우리가 영적 생명의 체험의 단계 안에서도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서 이러한 기도를 영적 전쟁의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비범한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 시대의 기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자인 시대의 기도에는 세 가지 중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의 기도는 승천하신 주님이시자 몸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것이 몸인 교회에게 전달되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성천은 구속의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지배의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이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위치에서 몸의 위치에서 머리와 하나입니다. 네. 머리의 위치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몸의 권위는 몸이 행사하는 머리의 권위입니다. 권위가 머리에게 있지만 몸은 머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대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개별적인 민들이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입니다. 네. 뭔가 해주기를 애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전달된 묻고 푸는 권위의 권위를 말씀하셨지만 18장에서는 복수인 여러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을 땅에서 묶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을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또한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시대마다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동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고 네.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도록 기도한 안나와 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그 시대를 성취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시대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에 더해서 단체적인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단체적인 기도는 기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아멘. 맞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기도의 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누리는 곳이다. 그런 표현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주님은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주님은 성경의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이 말씀에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거룩한 산으로 오게 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뻐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 위에서 기쁘게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의 기도에 이러한 다양한 방면들이 기어 있는 이제 A번부터 K번까지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집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 기도는 요청하는 기도이고 또한 이사야 45장 11절에서 말하는 명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솔로몬의 또한 기도와 같이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기도입니다. 네. 신약에서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분은 우리의 몫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이시자 거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익이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협력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이러한 시대의 기도를 함으로 아멘. 승천의 위치에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집인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해야 하고 아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생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그분께 어울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지고 시온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강화된 단계인 시대의 기도를 배우고 또 훈련하고 몸과 함께 이러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도 그런 시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5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스 리영재님의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So we come to message 5 of this training on the Christian life, the church life, the consummation of the age, and the coming of the Lord. When I first saw this general subject, I was just so moved by it. I realized that it's a serious thing, and it's a significant thing that we're in a time when the Lord, according to His feeling and according to His burden for the recovery, is speaking such a word to us. I don't recall having a subject like this in the past, although we have covered all of these items individually. When you put them together, they're extremely weighty and meaningful. And this message 5 appears to be a message on prayer. I say that because it really is not a general message on prayer. It's a message on the Christian life, the church life, the consummation of the age, and the coming of the Lord. And it's a message that tells us something about how our prayer life, both our individual prayer life and our corporate prayer life, how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is matter. Well, this title is quite unique. It says, "The Prayer of the Age, offered to God through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as a house of prayer." It's a long title, and before I talk about the title, I would like to give a very brief word of introduction based on the previous ministry that we've had on prayer and what we will find in this outline. I feel it's necessary to give a brief introduction. The first thing I would like to point out, brothers, is that there are many kinds of prayer. It's easy for us, and I think many believers consider prayer as a single subject or a kind of monolith. It's not. There are many kinds of prayer.
and many words in the Bible used to describe various kinds of prayer. For example, in 1 Timothy 2:1, that one verse talks about prayers, petitions, intercessions, thanksgivings. They're not synonyms. They are distinct. They're prayer, but they're different kinds of prayer. And I would like to also suggest, brothers, that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prayer. There are different stages of prayer. I think the easiest and most obvious example of this is in the tabernacle. In the tabernacle, we have 2 altars. And the location of these 2 altars is very, very different. And the materials are very different. In fact, everything about these 2 altars is quite different. The altar of burnt offering, the bronze altar, is not even in the tabernacle itself. It's in the outer court. And yet, it's an altar. And prayer is offered at that altar. Real prayer, vital prayer, necessary prayer is offered there. But what level of prayer is that? It's the most elementary level of prayer. And we don't belittle it by calling it elementary. Elementary prayers are where everything starts. On the other hand, it's not the goal, and it's not the highest level of prayer. It's certainly not an advanced prayer. So there's a second altar, which is located not only within the tabernacle, but at the entrance to the Holy of Holies. It's a kind of a portal between the holy place and the Holy of Holies. So this location is quite different. It's very, very, very close to the ark. It's very close to the Holy of Holies. And the material is different. It's not made of bronze. It's made of gold. You know, the bronze altar signifies the cross. And at the cross, man's problems are solved. Hallelujah for the cross. We treasure it. We treasure the bronze altar, and the prayer that is offered at the bronze altar, I believe we can say, is the prayer for man's need. And of course, we have to start there. We could never meet God's need unless He met our need first. But at the golden incense altar, there's no prayer for man's need. It's another category of prayer. It's another level of prayer. It's another position of prayer. It's another stage of prayer. Okay, let me now come to this title. The first phrase in this title is the prayer of the age. This is an unusual expression. I know some of us have heard it before, but think about it. The Bible doesn't use such terminology, does it? There's not a verse that talks about the prayer of the age. So how do we define this prayer of the age? Well, let me just read the rest of the title. And this prayer of the age is offered to God not through individuals, but through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This is critical. This connects this matter to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which I believe is the very next message. Yes, it is. So entering into
the intrinsic significance of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very, very much related to this kind of prayer. Then, it's the church as a house of prayer. As I was just considering this title, I realized, who called the church a house of prayer? God calls it a house of prayer. That's how he describes his house. He says, my house must be a house of prayer. Think about it. Of all of the things you could use to describe the church, we could use a lot, couldn't we? Probably if it were us, we would say, my house is a house of enjoyment. Well, we wouldn't be wrong. We wouldn't be wrong. But how does God describe it? What does he think should be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his house? It should be a house of prayer. It should be a house of prayer. That's why I say, my brothers, we shouldn't treat this matter of prayer as a subject unto itself. It's not. Well, even though the Bible doesn't use that kind of terminology, the Bible does reveal this. It reveals that God has an eternal economy which he works out in time. He works out his eternal economy through the successive ages of time, especially the human history. And what's an age? An age is a period of time, but not with a determined length. It's a period of time characterized by something unique and something outstanding. That's what we call an age. We have to realize that mostly we still do not know what is the genuine prayer. And we still do not pray the genuine prayer very much. Sometimes our prayer, thank the Lord, was somewhat genuine. But most of the times, our prayers were not genuine. Very small portion of our prayers was genuine. Most of our prayers are very natural. Very natural. You have to realize the incense, both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signifies what? Our prayer. Psalm says so. Revelation 8 in the New Testament also says so. The saints' prayer are just like the incense. Not only are offered to God, but ascending to God. You see? The incense actually is not for offering. It's for ascending. Sometimes we say we offer a prayer to the Lord. Actually, that is not typically scriptural. I tell you, typically scriptural, a prayer is not an offering. A prayer is a kind of incense ascending to God. We have seen already that with the tabernacle, there are two altars. The outside one and inside one. The outside is made of copper or brass. That is for burning the offerings, right? On the
brass altar outside the tabernacle, a lot of offerings presented to God. Of course, after the burning of those offerings, also you have a kind of ascending. Right? That is, it's also kind of ascending. Then you have another altar inside the tabernacle, which is very close to the Holy of Holies. And sometimes it might be within the Holy of Holies. And this is the gold altar, an altar made of gold. And here, the Bible tells us, no offering. No offering. Burnt offering, meal offering, any kind of sacrifices should not be offered here. See, this altar made of gold is only good for the incense to be burned to ascend to God. This is not an offering. This is a kind of ascending. An incense ascends to God. And this is our prayer. This is our prayer. What is the genuine prayer? This kind of a prayer that is not only in the eyes of God, but also in God's smelling. For the incense, God doesn't need to see it, but God's going to smell it. To smell. God doesn't need to see your prayer. God likes to smell your prayer. What does your prayer smell? What is smelling of your prayer? So you see, this is a deeper type, and we cannot understand it by doctrine, by teaching. We have to realize it by our experience. Well, both of the anointing ointment, or the anointing oil, and the incense, both are Christ. God's coming to us is Christ. And our prayer going to Him is also Christ. Both are Christ. The anointing is Christ, and the praying is also Christ. And the anointing, no doubt, that is something from God, and not only from God, that is just something of God Himself. The anointing is just God Himself. In other words, when God anoints you, He's added to you. His divine element is just added to your being. Just like the paint is added to the wall. That's God's coming. Then you have to realize our prayer is our going. Our prayer is our going. It's our going in Christ, not only so, but also as Christ. The incense is just Christ. And you have to see these so definitely what is genuine prayer. The genuine prayer must be Christ. Just Christ. Just Christ. And this kind of prayer, which is just Christ, is our going. Rather, we have to say, it's us going. Not only our going, it's just us going to God. Through what? Through Christ. Which Christ? By prayer. This should be our prayer.
there is a divine traffic. God coming, we going. God's coming is Christ, and our going also should be Christ. And this going is just our prayer. Just our prayer. You never imagine that our going is just our prayer, and this prayer must be Christ himself. Must be Christ himself. This innocent altar is just the divine administration on this earth. So all the rest of the tabernacle, all the rest is for this altar. The brass altar is for this altar. The lampstand is for this altar. And the showbread table is for the altar. And even the ark is for the altar. I showed you the diagram already. See how you have to go starting from the altar of the burnt offering. Then you have to go on to the showbread table and turn to the lampstand and turn again to the ark. Then you come to this administrative center. Offer, no, to burn the incense, to burn the incense to God, and that's Christ. And this Christ is all going to God. Deep, too deep. I tell you, our going to God in the proper way is Christ for God's administration. It's too deep. You could only realize this, you could only apprehend this by experiences. Brothers and sisters, I must tell you, when you come to these experiences, you will see how your experience is exactly portrayed in this time. It is portrayed in this time. You go to God in prayer. And your prayer is you're going to God. And this going to God is just Christ. And this is your prayer. This is kind of a sweet smelling to God. And in this kind of prayer, this kind of sweet smelling is God's administration. And this carries out God's plan.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기도함. 사복음서는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범한 기도를 드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독실한 사람, 소위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셨으며 신성한 것들을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다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도의 사람도 아니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복음서에 게시된 기도의 사람의 완전한 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매우 특별하며 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신 주님은 신성하고 비밀한 분이십니다. 신성은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것이고 비밀은 사람 편에서 말한 것입니다. 한면으로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신 한 사람이셨지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서 비밀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인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을 지닌 기도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만 매우 친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하반절은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하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어떤 것에서도 입지나 기회나 소망이나 가능성을 갖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빛비춤을 받는다면 사탄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것들에서 입지와 기회와 소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신 그분은 세상의 왕인 사탄이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성경 가운데 특별한 문장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참되고 합당한 기도는 다만 영적이어서는 안 되고 항상 신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 각자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종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러한 계시에 근거하여 참된 기도는 신성한 표현이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임으로써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인격으로 기도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신성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기도가 신성한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도에 신성한 사실들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일자리를 잃어
주님께 가정을 돌보아 달라는 기도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주님, 저는 한 주부로서 우리가 당신의 손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날 러시아로 사람들을 보낼 큰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신성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 러시아로 당신의 회복을 확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당신의 움직임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신성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신성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 신성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기도가 그분의 비밀스러운 인간 생활 안에 있는 신성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음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밀스럽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를 하신 분은 육지 안에 있는 한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의 기도는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떤 자매가 왜 주님을 사랑할수록 잃는 것이 많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 당신은 저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육체에 속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육체에 속한 기도, 신성하지 않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보다 높은 기도는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신성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성하고도 비밀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위트니스리 고복 메시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은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갈망과 생각에 따라 충분히 기도함으로 그분께 드려지는 시대의 기도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영 안에 기도하면 자신 부여
부인하게 돼 모든 원하는 마음 뜻 성령 관리 받는다. 한 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 영 안에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땅의 이익발로 밟고 공중마귀 물리쳐. 한 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 영 안에 기도하면 성도 함께 간구해 주의 뜻 안에 들어가 화평하게 살게 돼. 한 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 영 안에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게 돼 주의 나라 영광 위해 기도 이루어지네. 한 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 온전한 뜻 이루네. 한 영 안에 기도하면 화목하여 주 찾고 주의 몸의 영 안에서 영원 기도합심돼. 한 영 안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돼